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5장에서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5장은 어느 특별한 사건을 다루었지만 본문은 조금 넓게 음행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성도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그 항구 도시의 음란한 문화, 또 종교적인 배경이 문제였고요. 또 이원론과 결합된 왜곡된 신학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같은 의미가 두어 번 더 나옵니다. 이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여러 가지 율법 규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약 4가지 정도 제가 발견했는데 잠깐 나누면요. 첫 번째는 그 할례를 받든 그렇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다. 또 두 번째,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자유롭다. 또 세 번째,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러나 내가 한때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방인처럼 살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한정하고 포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말합니다. 또 네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나는 자유롭다. 구약의 그 음식법은 폐지되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전한 이 자유의 복음 어떠한 의미입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규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은 율법 규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의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도 자유롭다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지나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유대인의 음식법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 때 베드로 또한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의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악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음식 때문에, 음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신약 시대에 명백하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음식법이 폐지되어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음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먹는 것,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도 육체의 쾌락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건 아니다, 그건 다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육체의 만족이라는 논리로 음식이나 음행이나 다 같은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음식 때문에 몸이 부정하게 되지는 않지만 음행 때문에 몸이 부정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의 영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은 그 음행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좀 가볍게 여겼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혼론 때문이라고 했죠. 영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육 때문에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만 존재한다, 육체는 이제 폐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몸으로 명백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 실제로 도마가 만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만져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늘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이기 때문에 늘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좀 신비했던 몸이죠. 호련이 사라졌다가 또 호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문이 닫혀있는 어느 집의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도 하는 아주 신비로운 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이 맞고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그 의미가 이러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는데, 무엇을 살린다라는 말입니까? 전후 문맥에 의하면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몸도 아니고 부활한 육체도 아닙니다. 부활은 약속이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아주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은 아니지만 주와 연합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몸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몸은 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성도의 몸이 주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에서는 주와 한 영이다, 주와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연합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도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죄가 영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행은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음행도 연합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면 그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몸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성도가 음행하게 되면 창녀와 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말이 안 된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함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었고요. 또 몸으로 행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였지만 이제 실천적인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이 누구의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몸, 그냥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요즘 사용설명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사용설명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예배하는 용도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그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다 주인으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적극 권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믿은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과 행함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자꾸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주 이상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마르다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과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그 예루살렘에 가실 때 가까운 곳 베나디에 있었는데요. 종종 이 집에 들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겉모습, 태도 자체만을 두고 볼 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마리아만 칭찬을 받는데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얄밉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성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두 자매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가 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네 어디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오빠가 죽은 사실 때문에 상심에 쌓여서 집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외향적이고요, 행동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편 성격의 차이로 두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고요, 마르다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누가 주인인가 이 주제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자기 삶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손님 정도로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아주 분주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으로서 주님을 모시는데 바빴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취했던 태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입니다. 이 발 아래에 앉았다, 종의 태도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마르다가 더 깊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아무리 귀하게 모시고 섬겨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집의 손님일 뿐입니다. 주인은 마르다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겉모습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 필요합니다. 말씀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는데 그 마음의 태도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시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데 불만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구하죠.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 좀 해달라고 합니다. 말 좀 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말하라, 예수님께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에 맞게, 또 내 계획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예수님이 조금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뜻,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먼저 주인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주인의 뜻을 알고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몸도 드립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많이 담아내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도 여행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 아주 생생하고 그 따끈따끈한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크고 많은 큰 사건들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즐겨 듣는 마리아에게 아마 십자가 사건 또한 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양입니다. 이 금액을 그 한국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한 번에 다 사용합니다. 향유는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까운 마음 없이 한 번에 다 주님을 위해 향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장면도 아주 중요한데요. 로마 사회에서 발을 닦는 종은 제가 예전에 그 종에도 등급이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가장 천한 종 중에서도 자기의 권리가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주인의 발을 닦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손으로 발을 닦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죠.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움, 자존심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모습, 더는 낮아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가장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한껏 낮아지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높게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있는 두 사람의 그 모습에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리고 시키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삶에 모시긴 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셨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으로 모셔도 예수님은 결국에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삶의 모습은 꽤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모시긴 했지만 손님 정도인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내 삶의 손님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대표적인 사람 단연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하는데 나에게 정말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는가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내 몸이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고난이나 핍박이 사라져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또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나의 기대와 소원이 응답받는 것, 대부분 이러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움직여주기를 고집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서 나도 내려온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라고 하죠.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죄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죄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명백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의 기능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삶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태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